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봄비가 많이 내리죠. 이렇게 봄비가 내리듯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제 스승의 날을 보내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오늘 스승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혈연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르침의 관계로 통해서 이 세상은 유지게 돼갑니다. 또 백성과 국가와 백성, 국가와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유지되면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독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인류가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 만남. 근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좋지 않은 만남이 되면 인생은 어때요?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만남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만남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혈연 관계의 만남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면요 사실은 인생 반은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야.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그 부모님은 잘못 만나나?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나면 인생이 복이 돼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절반은 복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이게 참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유한 부모 만나면 자식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똑똑한 부모들 밑에 태어나게 되면 머리도 좀 남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잘생긴 부모 엄마 아빠 만나면요 그 아들 딸도 잘생겼습니다. 또 그런 미모를 가지고 또 누리고 살기도 합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좋은 부모 만나면 그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성장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만남은 참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잘못된 만남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자녀들은 참 인생 불행한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엊그저께도 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를 만났지만 그 부모 첫 번째 부모는 그를 버려요. 그래서 그는 고원에서 입양되는데 두 번째 만난 부모는요 그냥 학대하다가 자기 인생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냐고. 한 번 만나는 부모도 힘든데 두 번째 만난 부모까지 그런 악한 부모를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단 그 정인이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내가 어떻게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냥 주어지는 만남 속에 부모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에 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부모는 여러분 만나면 약 25세 이상 25세까지
길어야 30세까지 그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인생의 삶이 되냐면 100년의 인생의 삶에 80년 가깝게는 배우자의 만남의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복되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 같았는데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어머니 롯을 따라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후에 만난 남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의 삶 속에 첫 번째 만남은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두 번째 만남의 인생의 삶 속엔 그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룻은 누구의 가문에 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의 삶에 그런 복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평범하지만 그는 자기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변해될 만큼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여러분, 그 때문에 기도하는 자신의 아내를 얻은 것 때문에 그는 누구를 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좋은 사람,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면 정말 귀한 축복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스승과의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살면서 잘 아세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인간이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삶 속의 기본적인 구조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삶의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면 인생은 항상 잘못 만들어집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눈이 없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면 항상 뭐가 없는 붕어빵이 나와요? 눈 없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구조가 눈이 없는 붕어빵으로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번을 찍어내고 100번을 찍어내도 항상 눈이 없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면 인생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에 복되게 살아가는 구조가 잘못되면 항상 잘못된 것이 남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조가 아니라 바른 구조를 세우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게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의 바른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똑같이 그냥 기본적인 모습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기본적인 구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선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진보적인 삶으로 바꿔지게 하는, 진보적인 단계로 바꿔지게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스승을 통해서 더 풍성한 진보적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늑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늑대와 함께 20년 30년 사니까 얘는 뭐같이 살아요? 늑대처럼 삽니다. 스승이 늑대니까 늑대같이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와 그의 삶의 진보적인 풍성한 삶이 늑대 형태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는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생고기 먹고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의 삶은 스승을 잘못 만나면 잘못된 구조가 내 안에 틀이 만들어지고, 스승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을 풍부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진보적인 발전 단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친구도 만남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만남, 부부의 만남, 나머지 세 번째 스승의 만남이 인생의 삶에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쪼록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스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스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스승의 주일은 보내면서 한 10번도 더 설교한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개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은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현은 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만남이 팔자가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내 스스로가 만남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팔자, 내가 인생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구장창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러분 복된 만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진보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스승을 만나는 것도 뭐냐, 내가 만드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팔자 타령이 아니야. 팔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것도 팔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승은 뭐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스승? 좋은 스승은. 나쁜 스승도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저기 좋은 스승이 있구나,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여기 똑똑한 스승이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스승을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스승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사와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돼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꼭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좋은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스승은 내가 그 사람과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승이 되고 좋지 못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건 나에게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스승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승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중하고 믿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어떤 것을 가르쳐도 그에게는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 저를 존경하거나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지금 드린 말씀은 다 갖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존중과 존경이 깔려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존중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고 능력 있고 베테랑급이고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이에요. 요한을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보다 나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생활 많이 했고요. 어른 중에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따라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깨지고 나면 다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기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말고 그런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남습니다. 다 지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형이겠죠. 배운 것도 많고 세상의 지식도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게 좋은 스승이 누가 있을까? 세상에 있는 스승이 됐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됐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에게는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존중하는 것만큼 감동을 받고요, 존경하는 것만큼 배웁니다. 스승이 뭐요? 배우는 거, 스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것만큼 감동이 되고 존중하는 것만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미국의 존 와나메카라고 하는 백화점 왕의 거부가 있죠. 그분이 늘 자기 주일학교, 자기 동네 시골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시골 조그만 교회지만 가서 늘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존 와나메카를 보고 최신부 장관을 임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갈이 갔습니다. 존 와나메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장관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권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옛날 저희 자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내가 그 몇몇 안 되는 그 아이들에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기에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대통령 저를 인정해 주는 거 고맙지만 주일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 얘기를 들었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시골교회 조그만 애들 몇 명이 뭐 이렇게 대수냐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부를 받은 나라의 이 수많은 미국 국민에 대한 2억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 와나메카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아이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주일은 빠지지 말자고. 주일은 빠지지 말자고. 근데 내가 대장관한다고 주일을 빠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선생이 그렇게 존경할 만큼 그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 선생이 말하는 걸 100%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좋은 것을 가르쳐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집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영국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이 가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영국 사람은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모자를 벗고 왕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절을 해요. 그게 모든 영국의 전통의 가정입니다. 왕립 초등학교 가니까 학교 교사들이 먼저 오니까 전부 다 모자를 벗고 그 여왕 앞에 다 절을 했습니다. 절을 끝나고 나자 거기에 있던 교장이 다 일어서서 왕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여왕님, 저희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왕이 왔으니까 왕이 먼저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교실을 돌아보는데 제가 교실 들어갈 때 앞장을 쓰겠습니다. 부탁은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에 왕하고 다닐 때 모자를 벗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모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갈 테니까 여왕님은 뒤에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존중하고 그 말을 얼마나 따라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한 번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영국 여왕이 그래,
엘리자베스 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때 교장이 여자 교장인데 여자 교장이 모자를 딱 벗고 쓰고 그리고 왕 앞에 딱 서서 갑니다. 뒤에는 여왕이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선생님 왕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존경과 경외감을 갖게 하니까 아이들은요 그거부터는 어떻습니까? 선생의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배우고 내 인생의 삶이 전부 더 진보적인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때냐면 존중과 존경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좀 그렇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이 뭐 훌륭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촌구석에 있던 예수예요. 그는 학교에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학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기에 그를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팔방사방을 뛰어다닌다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면, 내가 존경하면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스승을 만나자고 강남을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많고 텔레비전 틀어보면 설교 능력 있는 설교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오세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어주고 여러분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 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력이 되고 힘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스승, 내가 좋은 스승을 만들려면 스승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좋은 관계가 될 때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얘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종과 지도자의 관계예요. 신분 차이도 천한 노예고 하나는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 잘났으니까 능력, 이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관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스승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가깝게 있으면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왕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대로 2대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의 유대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선정할 때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관계의 중요한 것이 뭐냐? 스승과 가깝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가깝게 있었어. 여러분 좋을 때만 가깝게 있는 거 아니에요. 편할 때만 가깝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혼자 외롭게 산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 전쟁을 치를 때도 언제나 여호수아가 가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 던질 때도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전쟁터가 됐건 자신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됐건 힘든 고난의 길을 갔건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도 사람들이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 편에 서냐? 모세 편에 서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 언제나 가깝게 있어야 돼. 먹을 때만 가깝게 있는 게 아니고 힘들 때도 가깝게 있고
어려울 때도 가깝게 있고 울 때도 가깝게 있고. 이게 무슨 관계냐? 아름다운 관계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했을 때 아멘 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름다운 관계는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에, 스승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요, 한 번은 아말렉 전쟁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면 장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백전백패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옆집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면 죽으며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 나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모세 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구 부르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여러분, 백전백패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군인도 아니고 그냥 모았던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축창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거대한 무기 있고요, 말이 있고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백전백패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서 이 사람들이 들고 싸워야 합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스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스승님 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난 스승이 말씀하시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난 죽을 각오 하고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그 말에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군사를 모아서 그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군사를 모아서 그 거대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제자를 향해,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늙은 여호수아를 향해 나이 많은 모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던 모세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사랑하는 제자가 죽음의 길을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내보내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힘들어서 늙은 몸을 이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가 늙어서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때에 그래도 이 모세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옆에 도왔던 아론과 훌이 늙은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들쳐왔고 한쪽엔 훌이 들어서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지지 않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그 말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것이 여러분 감동이 된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러분 모세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두 다리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런 피를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기도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누가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주의 종들과 또한 여러분의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승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스승의 또한 계명 사명을 계승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자가 스승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여러분 제자고 여러분 저희 스승이, 여러분 스승이 되어 목회 일을 합니다. 여기에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이어받는 역사가 이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사이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나주었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좋은 스승을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복음의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살 때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들을 향해 좋은 얘기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스승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승은 나에게 바른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좋은 스승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그분과 가까워, 스승하고 가까워져. 근데 바른 말을 하면 쳐다도 안 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바른 말 안 하죠. 여러분 스승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은 내가 바른 길 가게끔 해주는 거야. 아닌 길을 딴 길 가는 걸 바르게 가는 게 스승이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스승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됐든 또 육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든 내 인생의 어떤 모습,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들, 그런 스승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면 여러분 스승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아닌 길을 가기에 바른 길을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해도 그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좋은 스승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여러분 부모는요 나쁜 부모가 없어요. 자식에게는요 자기는 비록 도둑놈이라도 자식은 도둑질하지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그래.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다 누구나가 자식에겐 좋은 부모예요. 아멘.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에게는요 다 좋은 스승이요. 비록 본인은 별로 안 좋아도 스승에는요 좋은 스승이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죄 짓고 사기치고 뭐 누구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승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바른 것을 하도록, 바른 말을 하도록 도와줘야지 바른 말이 내게 돌아와요.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사님 그 길 아니에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얼굴도 안 쳐보고 은혜도 안 되고 기둥 뒤에 숨다가 그 다음에 몇 주 남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등한히 나오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서 날 보면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을 그 사람 평생 가도 못 만들어. 아무도 못 만들 수 있어. 세계적인 최고의 세쿠엔 겐사쿠라고 하는 일본 바둑
대단한 명예 구단인 이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도 구단 만들고 세계 최고의 구단을 만들어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겐사쿠 씨가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제자는 뭐냐면 집안에 들여서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로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조훈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훈현 구단 알죠? 바둑계의 거물이었죠, 초창기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하죠, 대한민국에서. 조훈현 구단. 그 사람이 10살 때 바둑 천재로, 그래서 겐사쿠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집안으로. 그러면 그는 한국에서 그 조훈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교육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겐사쿠 씨가 가자마자 얘한테 바둑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요. 가서 뭐만 시킨 줄 알아요? 심부름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시키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히 가서 바둑 배워 있는데 바둑을 두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이 사람이요, 한참 동안, 오랫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아휴, 내가 여기 이거 청소하러 왔나? 뭐 이럴 거예요. 종종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 시키면 내가 일꾼이나 교회 일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조훈현이 견딥니다. 근데 나중에 조훈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지식을 쌓고 어떤 명예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때에 자기가 뭐를 깨달았냐면 철저하고 미덕하고 넓은 시야, 자신을 철저하는 인내, 능력, 이것을 그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에게 어떠냐,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도록 여러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스승이 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축복의 구조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고, 인생에 어떤 스승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그 삶 속에 있다면, 우린 그 스승이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공격하고 방해하고 흠집내고 거짓 선동해서 백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무리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잘못된 데 끌고 가는 그들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 얘기한 거죠. 너희에게 좋은 소리하는 스승을 찾지 말고 너희에게 바른 소리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33년 목회를 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저도 여러분 바른 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아픈 소리 같으니까. 그러면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기를 원하죠. 바른 소리 해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생각. 여러분, 좋은 스승은 뭐냐? 여러분, 이창호 씨가 겐사쿠에게 자기가 쓰레기를 치건 뭘 치건 너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진정 인내하고 참으며 결단하면 사람 되기 위해서 그걸 오랜 시간 군대 갈 때까지 참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냐면 좋은 스승을 내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리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 너희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와 뭐하라? 함께하라. 여러분, 바른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뭐하는 자가 되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은 여러분 다 제자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 제자가 여러분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스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승을 평가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는 자식 사업에 실패했어. 그 자식 두 홈리와 피나스 때문에 집안이 멸문지물이 돼. 지난주간에 얘기했죠. 그런 집안에 아주 몹쓸 집안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치매가 왔는지 자꾸 헷갈려. 그래가지고 말도 자꾸 실수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의 얼굴이 빨갛게 기도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자야 대낮부터 이렇게 왜 소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주정을 부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아니 지사님 대낮부터 술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얼굴 볼까 뭘까? 근데 그때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들었던 엘리 제사장 사실은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도 한나가 이렇게 한나한테 그러냐? 네 기도 하나님 들었어. 그랬더니 그때 이 한나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존경할 만한 게 못 돼. 근데도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믿음대로 삽니다. 기쁘게. 그리고 1년 만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 세상은 그렇게 찾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찾지 않아요. 성경은 만남은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디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부모의 다 같이 한 가지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스승의 이 땅에는 모든 스승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가 여러분 훌륭하게 돼가지고 스승님 나의 가르침을 스승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물 사들고 가면 스승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겠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한 가지인 것처럼 스승의 마음도 한 가지인데 중요한 건 제자의 마음 자세가 좋은 스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제자가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오세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 오세환 목사는 좋은 스승이 아니야 딴 데 찾아봐야지. 이 사람은 맨날 찾다가 인생 다가. 여러분 여기서 좋은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과 어떻게 보면 저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가 참 힘든 관계야. 목사하고 제자들의 성도와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가깝게 있고 싶어. 부르질 않아서 못 가는 거야. 법대 보면 집사들끼리 모이고 권사들끼리 모이지만 언제나 담임 목사는 안 부르더라고. 왜? 불편하다고. 밥 먹을 때 보면 나만 혼자 떼어놓고 자기들끼리만 먹어. 불편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아름다운 관계는 가깝게 하는 관계입니다. 가깝게 하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도 가깝게 나누고 힘든 일도 가깝게 나누고 어떤 문제든지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시험 들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그렇게 가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길을 찾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는데, 모처럼 좋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로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주신 거룩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좋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